문둥병 환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서 어처구니 없는 그 처방을 내렸잖아요. 냇물에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 말을 듣고 화내고 가려고 하다가 종들의 설득으로 씻었더니 온몸이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세 사람을 살펴볼 거예요. 누구냐 하면은 나아만과 엘리사, 그 다음에 또 엘리사 선지자의 몸종 게하시, 이 세 사람의 한번 그 믿음을,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가 본받을 것을 본받고 또 본받아서는 안 될 것을 그 배척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나아만이 그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것은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요. 저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떤 과부에게도 보내지 않고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 그래서 3년 6개월을 먹고 살게 했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겠어요. 더구나 과부. 근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를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방인 여성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렙다 과부는 3년 6개월 가뭄을 잘 지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극복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예를 들었습니다. 누구냐면 나아만이에요.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죠. 이때는 엘리사 선지자 때 많은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치료 안 받지 못하고 누구요? 이 수리아 사람.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아람 나라의 수리아 사람인 나아만만이 문둥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함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하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아만의 치료를 받았는데, 자, 나아만이 처음에는 이제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죠. 어떻게 나와서 보지도 않고 상처에 손을 얹지도 않고 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옆에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하라. 거기 화내고 가려고 하다가 종들의 설득으로 목욕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온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 나아만이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거 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어디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던 사람이 그 나으면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자, 그래서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돌아오죠.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리고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예. 그 예물이 값으로 따지면 엄청난 값입니다. 그 예물을 드렸어요. 예?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 앞에서 그 예물을 절대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맹세까지 하고 예물을 다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평생 치료받을 수 없는 그 문둥병을 치료받았으니 너무 고마워서 막 받기를 강권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난 절대로 너의 예물을 받을 수 없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 나아만의 입장에서는요, 진짜 아까울 것이 없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문둥병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치료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절대로 나 그거 받지 않는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이거 예물을 안 받겠구나 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아, 이게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서 그 체험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만은 지금 이걸 체험한 겁니다. 어떻게 문둥병을 고쳐요? 그것도 무슨 나만이 생각했던 대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흔들면서 기도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고 와서 요단강물에 7번 목욕을 했더니 그냥 목욕했더니 그냥 다 나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막 뭐든지 다 드리고 싶었겠죠. 예. 근데 안 받으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는 걸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나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은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제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 나만의 그 믿음, 순수한 믿음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엘리사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엘리사의 믿음을 봅니다.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왜 나만 장군에게 나만 장군이 주는 그 예물을 그것을 받지 않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안 받았을까? 여러분, 왜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엘리사 선지자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그 선지자 생도 아내가 와요. 찾아와서, 선지자님, 우리 남편이 얼마나 당신의 그 하나님께 충성한 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이게 빚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 남편이 죽었는데 빚이 있다고 해서 내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고 문을 닫아놓고 그 기름을 한번 쏟아봐라. 그랬더니 빈 그릇을 많이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었더니 그 조금 있던 기름에서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찬 거예요, 그릇에. 어머니 이제 그릇이 다 찼습니다 하니까 딱 기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걸로 팔아서 빚도 갚고 너희들 앞으로 생활해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도 늘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기름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이적을 행해서 그 집을 살린 거예요. 엘리사는 왜 그 예물을 거절했을까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거절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까지는 안 받겠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요. 우리 이 사고의 영역을 넓히고 우리 신앙을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물이 엄청나거든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기 때문에 거저 받은 겁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마음으로 안 받은 겁니다. 말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예수님은 한참 뒤에 이제 신약에 오셔서 말씀하신 건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죠. 주의 종이죠.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수천 년, 수백 년 후에 오셨지만은 너희가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뭐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절대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거저 받은 거니까 거저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안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감사의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엘리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교회 앞에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도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능력 있는 종들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막 감사를 표시하고 싶어 해요? 거의 그 당사자에게 표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교회에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엘리사는 내가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준다 이런 마음으로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그 나만을 고치는 것은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건데 이거를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지 못하고 예물을 받으면 이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을 대가를 받고 파는 것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대가를 받고 파는 것도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노예에 십자가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어디냐면은 유등천변으로 쭉 가다 보면은 그 서문학교라고 있어요. 표성 아파트 바로 직전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그 원로 목사님인데 지금은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저기 어디로 흑성리 쪽으로 가셨는가 본데 그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 선교회가 뭐냐? 교회마다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네온사인 그 십자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수십 년 전부터. 그럼 우리나라 뭐 몇만 교회를 했다고 그래요. 시골에 있는 교회들, 돈 없는 교회들,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을 네온으로, 그러니까 뭐 탑은 말고 그 네온으로 십자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원칙이 뭐냐면은 철저하게 뭘 받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헌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표시하고 싶어도 절대 그걸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면은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수십 년 전부터 하는 거를 옆에서 하시는 분이 우리 노예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제 언제 뭐 십자가 그런 얘기를 해서 어려운 교회도 도와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십자가 네온이 나갔는데 저걸 고치는데 뭐 50만 원이 든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하는데 50만 원 드냐 싶어가지고 그냥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한번 가겠다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와서 이걸 해줬어요. 십자가를. 그래서 난 고마워가지고 좀 준비해서 감사함을 드렸는데 절대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으면 안 된대요. 자기네들이 하는 것 중에 철저한 게 뭐냐면은 절대로 감사를 받지 않는다. 그냥 무료로 그냥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헌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냥 무료로 해줘야지 절대로 이제 교회들마다 감사헌금을 그걸 다 돌려서 또 감사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개인적으로 와서 해준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 선교회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재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해준 건데도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분들이다 진짜. 네? 만약에 그걸 받기 시작하면은 못합니다 나중에. 네? 왜냐 뭘 못하냐? 여기는 감사도 안 하네? 그럼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하기 싫은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감사를 하면 고맙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받은 예물을 가지고 거저준 거예요. 거저받은 것을 거저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다 싶은 거예요. 그게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어려워요. 목사님들도 그런 게 어려운 겁니다. 예? 일단 누가 주면 고마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 받은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제 엘리사가 안 받은 거는 나만이 자신이 그 치료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제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안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 엘리사가 예물을 받으면 나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만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값을 지불했다. 내가 치료받은 거에 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지불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딱 안 받아버리는. 그럼 나만 입장에 어떻겠어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값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치료받았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두고 기억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로 그런 목적으로 엘리사가 안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은
엘리사에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에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사도 돈 쓰고 싶을 사람은 다 돈 쓰고 싶어 하잖아요. 엘리사가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받아서 뭐 남도 나눠주고 자기도 쓰고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에게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앞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도 그냥 받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좋아하고 남들처럼 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목사도 사람이니까 뭐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뭐 이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엘리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거부할 수 있고 거저받았으니까 돈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안 받고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고 또 나만으로 하여금 두고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안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누구 살펴봤어요? 처음에 나만을 살펴봤고 나만을 치료받고 너무 감사해서 그걸 좀 꼭 좀 드리기를 바라는 입장이었고 엘리사는 또 난 절대 안 받는다. 안 받는 이유가 뭐 얘기했죠. 돈을 사랑함도 없었고 또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준 것이고 또 나만으로 하여금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안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세 번째 살펴볼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자, 나만 장군은 치료받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막 꼭 드리고 싶었어요. 좀 제발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엘리사 선지자는 돈을 사랑함도 없었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이고 나만으로 하여금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안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게하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는 주고자 하는 나만과 맹세까지 하며 안 받겠다는 엘리사의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엘리사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한 사람은 주겠다고 주고 제발 좀 받으라고, 한 사람은 안 받겠다고. 그럼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했냐? 저거 나 주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게하시가. 아니, 서로 주겠다고 그러고 안 받겠다고 나 주면 안 되나? 물질에 대한 탐욕을 품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나만이 돌아가니까 속으로 아까 우리가 보면 읽었잖아요. 맹세까지 내가 뭐라도 반드시 받겠다. 아니 저렇게 얼마든지 받아도 되는 걸 우리 왜 선지자님 안 받고 그냥 돌려보내지?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만의 내리죠. 누가 뒤에 쫓아오니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그 선지자 생도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이렇게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인가를 이렇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은 2달란트를 줘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34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 게하시가 받아온 것이 얼마 정도냐면은 보니까 한 4천만 원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 은 2달란트하고 뭐 옷 2벌인가 이걸 받아왔는데 한 4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나만이 그 엘리사에게 드리고자 했던 그 예물은 그보다 훨씬 큰 거였겠죠. 네. 그걸 이 게하시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혼자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 나만의 종들을 시켜서 이제 갖다 주라고 해서 집에 다 도착하니까 짐을 내리고 당신들은 가십시오. 내가 옮기겠습니다 하고 짐을 딴 곳에 다 숨겨놓고 그리고 딱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알아요? 몰라요? 예? 알았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지금 어디 갔다 왔냐? 나 아무 데도 안 갔어. 내가 한 사람이 내리고 타는 걸 내가 다 봤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까지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나만이 그 치료받은 그 문둥병을 네가 걸려서 네 자손 대대로 문둥병 환자가 될 것이다. 이런 절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게하시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되어서 엘리사에게 떠나간 거예요. 예. 여러분 아주 참 두려운 사건이죠. 예? 여러분 그 엘리사하고 나만이 있었던 그 얘기가 뭡니까? 엘리사가 문둥병 환자에게 가서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하라 그랬더니 목욕했더니 그냥 어린아이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자 했는데 엘리사는 안 받아요. 그런 정말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사건을, 그런 일들을 옆에서 게하시는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아름다운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더 생각하면서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나만도 귀하고 받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안 받겠다라고 하는 엘리사는 더 귀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도 땅의 물질을 정말 거기에 탐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게하시는 딴 생각을 가진 거예요. 탐욕. 저거 나 좀 주면 안 되나? 응? 그 얼마 전에 여러분 이게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딴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탐심, 탐욕. 이번에도 보니까 그 경찰들이 도박장을 이제 들어가서 습격을 해서 압수를 하는데 그 돈을 몇 억을 숨겼다는, 거기에 막 5만 원짜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몇 억을 숨겼다가 이게 몇 사람 파면을 됐더라고요. 그 순간 그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형사들이겠죠. 예? 그거 한두 뭉치 거기 반이 있어도 감춰도 누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탐욕이에요. 이 한편 이해도 되면서 그 얼마 전에 무슨 사건에서는 사람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가 사람이 죽어 있었던가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 주머니에서 지갑만 빼서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사람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죽어 있었던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 사고로 주머니에서 지갑만 빼간 거예요.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게하시예요. 아니 사람이 지금 죽어 있었던가 죽은 사람이던가 하여간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그렇고 죽은 사람이라도 빨리 신고해서 어떻게 이걸 처리하고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난 돈만 있으면 돼. 돈만 빼간 거예요. 게하시 같은 사람. 예? 이 사람도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나쁜 이 죽어가는 사람 옆에 구해줄 생각은 하고 지갑만 빼간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데 게하시는 더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도 나쁘고 게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 여러분 우리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렇게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돈을 목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돈을 사랑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은 날개에 달린 듯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허무한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막 그 악착같이 돈을 막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싸움도 개의치 않고 진짜 어떤 사람이 막 그냥 그 돈을 위해서 막 그 악을 뻗치고 그러면 우리 양보를 해버려야 돼요. 예. 우리가 악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알겠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돈을 가졌다고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쉬운 일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자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자를 사모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천국 갈 사람은 진짜 부자 사모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고 내가 돈을 다스릴 능력이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우리는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돈을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11조를 드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 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면은 안 사도 뭐 아쉬운 것도 없고 돈 안 써도. 게하시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신으로 섬긴 사람이에요.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았겠어요. 뭐 엘리사 선지자가 한두 가지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엘리사 이렇게 한 100명이 모여 있는데 음식을 가져왔는데 뭐 한 5개인가 20개가 있었어요. 떡인가가 호박하고. 근데 100명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요. 이거 부족합니다. 아니 나눠줘라. 나눠줬더니 100명이 먹고 남은 거예요. 한 20명분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을 100명이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못 건지잖아요, 그거. 이거 남에게 빌려온 건데 큰일 났으면, 옛날 도끼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탁 던지니까 그 쇠도끼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걸 집었어요. 그거를 게하시는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죠.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었던 수많은 이적들, 또 어떤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죽은 아이에 이렇게 몇 번 엎드렸다가 일어나니까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난 적도 있어요. 게하시는 다 봤어요.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뭘 못 버린 거예요? 탐심을 못 버린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나 좀 받으면 좋겠다. 나만은 받으십시오. 엘리사는 나 절대 안 받는다. 저거 내가 하지면 안 되나? 둘 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필요 없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은 감사의 표시로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한 것이니까 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서 탐심을 가졌던 게하시는, 이렇게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탐심을 가졌던 게하시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 돈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문둥병 걸리고 자기 자손 대대로 문둥병자가 나올 것이라고 이런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하시를 보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만의 그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엘리사 선지자 진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고, 우리는 뭔가 막 주면은 이렇게 막 뭔가 좀 이렇게 대접받기를 바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까. 이런 엘리사를 본받는 우리가 대대 게하시를 통해서는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경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시험 부르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딴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지, 엉뚱한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에 관해서, 세상에 관해서. 주님, 내가 바른 마음 갖고 바로 살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시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